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이 곧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에는 곧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또 있고, 또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또 어떤 그릇은 귀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Yes,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깨닫겠는가 라고까지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정독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도구들을 옆에 놓고 공부하는 일들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지껏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소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학교 일이라든지 가정일이라든지 직장일이라든지 심지어는 오락이라든지 운동에 이르기까지 24시간을 살 때 어느 소설가의 표현과 같이 25시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1시간이라도 더 가져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옆으로 밀려버리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일정에 따라서 바쁘게 성경을 밀쳐버리고 살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일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먼저 찾고 먹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귀한 그릇과 전한 그릇이나 혹은 금 그릇이나 질 그릇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금 그릇이 질 그릇보다는 귀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금 그릇이냐, 우리 인간이 볼 때 가치가 있고 더 비싸고 좋은 그릇으로 생각하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그 다음 규절에 보면은 21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혹은 인간이 볼 때 금그릇은 대단히 값비싸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보는데 그것이 어떤 그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릇이 하나님께 금그릇이다. 하나님께는 귀한 그릇이다.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점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영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혹은 우리의 전통이나 체험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있어서는 정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릇은 물론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며 심지어는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 무슨 어떠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귀한 종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주고 부추겨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잡지나 신문이나 TV나 라디오에 보도된 내용을 훗날 보게 되면 귀하기는커녕 더러운 망령된 말이나 삶을 사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무수한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그릇은 혹은 금그릇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릇이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정결케 한 그릇이 되었으니 그 정결을, 그 깨끗함을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했으면 나의 책임은 그 정결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결을,
그 깨끗함을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가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정신이 들 때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거의 순간마다 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개념도 없이 지나다가 168시간 되어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고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배 출석되는 그릇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깨끗하지 아니한 그릇을 살다가 그 그릇을 그대로 가져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나의 양심을, 나의 정신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만큼 힘든 싸움입니다. 죽고 사는 것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운 전쟁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절대 무식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자기의 생애를 나타낼 때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달리지 않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버림될까 염려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이 정신이 어디서 왔겠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종이 하루내 밭에 뜨거운 태양빛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아이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먹고 있는 동안에 너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식탁을 시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목사만 성경을 안다는 혹은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변명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중생하여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부터 마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돌아서자마자 사탄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경성하여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혹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기가 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는데 나중에 받을 때 더 더러운 그릇을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이 더러운 영혼이, 더러운 삶이, 죄로 죽은 나의 영혼이 살리심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느냐, 깨끗한 그릇이 되었느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그 그릇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러워져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철떡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가치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단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지 아직 않았다면 우리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백날, 천날 혹은 만날을 교회라는 사각 건물에 출석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란 그처럼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케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모든 사도 서신을 기록했기 때문에 물론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깨끗되었으면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죄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깨끗게 하신 목적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되고 또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일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설교하는 사람 자신을 포함해서 별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선한 열매를 보는 것을 포기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도 선한 일을 위하여서 다시 창조되었다는 사실마저도 별로 개념치 않고 인생을 살다가 구름처럼 떠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운명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내가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절에서는 너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령과 화평을 좇으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끝에서부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대강대강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채 내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려고 전력을 다한다면 그것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은 있으나 자기의 의의를 위하여 한사코 하나님의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루마는 소를 절대 말을 절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차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과 화평과 의와 믿음을 쫓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 주어졌다면 우리는 먼저 청년의 정욕과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도 없고 그래서 순서도 없는 그러한 복잡한 혼잡한 소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이 어제까지가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순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용어 자체로 봐서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이성에 대한 욕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20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고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의 정욕은 다만 젊은 사람들의 그 이성에 대한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이 심지어는 믿는 사람 데모데까지 포함해서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꼭 이성에 대한 정욕만이 절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포함한 우리 육신에 사는 우리의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사는 우리의 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을 뜻할 때 우리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일수록 왜 바울이 한탄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중에서 기도하고 몸부림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에 이런 몸부림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섭리를 주어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혹은 그 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직접 주셔서 내죽게 한 것입니다. 24시간 거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는 조치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정욕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성에 대한 돈에 관한 명예에 관한 교만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욕심의 포로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정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쫓아서 사는 일체의 삶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새 사람을 다시 이 육체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케 하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처럼 그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데 싸움이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존재들이랴 매일 그리고 어쩔 때는 순간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형성의 특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만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는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순결성의 유지를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많은 거짓된 비성서적인 세속적인 기복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메시지들이 홍수처럼 들어오고 있으면 그것은 멸망의 홍수입니다. 텍사스 남부에 넘쳤던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홍수가 들어오면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때 가서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한 그 정결을 지키는데 교회는 전 멤버가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담이나 깨달음이나 삶이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만약에 우리들이 어떠한 교회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하지 않고 쫓아야 될 것은 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피해야 될 마땅한 것을 피하지 않는 채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절대 비성서적인 교리, 철학, 사상, 세속, 가치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징계를 잃어버린 지가 약 100년 됩니다. 1900 초기만 해도 어떤 교회에서는 한 해 200명을 축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이 그 다음 해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그것이 19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누구를 쫓아냅니까? 여러분, 가령 어떤 목사가 참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 안은 가라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거했다고 합시다. 대부분 경우는 그 다음 주에 보침 사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은 목회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사력을 다해서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지켜야 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정결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만 그때 가서야 여러분은 그 교회의 멤버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결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내의 정결을, 자기의 딸들의 정결을, 자기의 아들들의 정결을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쫓을 것이 있다면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은 물론 아니지만은 다른 가치도 아닙니다. 바로 이 가치입니다. 이것이 금그릇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어리석고,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에 따라서 살고 그리고 전파할 때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것은 손을 벌려서 환영받는 대환영은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는 거의 즉시 배척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복음은 절대 토론의, 변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란 선포의 대상이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가 일단 선포되면 오직 믿음과 순종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거의 매 장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이 다툼은 그 전에 있는 말씀 중에서 깨끗하라는 말과 어쩌면은 반대되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더러운 것.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먼지 하나로 들어오면 대단히 눈이 불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처럼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 안에 먼지 하나로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내버려 두면 결국은 실명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순결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다 같이 써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십시다. 4절 5절에서 저는 교만하여 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되풀이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한 자들과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과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느니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오늘날 미덕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것이 가치와 미덕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치의 전도입니다. 완전한 업사이드 다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위에 있어야 될 권위는 발바닥으로 내려가고 발바닥에 있어야 될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가치의 전도가 오늘날 사회에 팽만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말과 지식이라 잘못 불리우는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도 허황되고 저속한 말들을 피하라. 이로써 저희가 더욱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이 사람들은 진리에 관하여서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신 인침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장 23절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내용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디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와서는 사탄이 세상령이 가장 먼저 파괴해버리는 성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말세의 특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한 채 영접해 버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비성서적인 교리들이 평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프로그램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파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깨끗한 그 순결과 정결을 여러분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 이 교회는 절대 진리에 관한 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비진리라 할지라도 카페트 색깔을 버건디로 할 것이냐 오렌지로 할 것이냐 가지고 다투지 마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중간에 선을 그어서 이쪽에는 파란 카페트, 이쪽에는 빨간 카페트 해놓고 어떤 사람은 빨간 카페트 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 파란 카페트 자리에 앉았다는 그런 옛날 얘기겠어요. 망령된 짓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출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배가 되나요? 그리고도 예배 드렸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슬픈 일들입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살아난 적이 없는 육신이 왔다가 육신이 걸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24절에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자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이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관해서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성도들 간에도 진리에 관해서 다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철칙으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툰다는 것은 가장 분명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고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이고가 이미 죽어버린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그 이고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이고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근데 그 단어가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서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쓰인 것입니다. I am that I am 에 쓰인 것입니다. ego, I me 에서 쓰인 것입니다. 나의 이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I am 했을 때 에고입니다. 에고 I me. 하나님의 에고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이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이 분명한데도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투게 두시오. 그것들은 이고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이고로 사는 나와는 별개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투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배운 것을 알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처버리지 아니한 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유한 함으로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뒤처버리지 아니한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규절을 보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지니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노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 곧 그에게 잡혀 그의 뜻대로 행하던 데서 벗어나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한글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아마 이 존대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실까 함이라 하는 것은 영어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헬라에도 없습니다. 한국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의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한다는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 보고 하실까라고는 안 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중요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eachable spirit입니다. teachable spirit. 배우는 영입니다. 배우는 마음입니다. heart. 배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19절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저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치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 영혼이 가는 길은 사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게 하고 있느냐? 양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깊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지금 왔습니다. 양심에까지. 눈이나 피부나 마음이나 육체의 많은 문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양심에 도달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리면 끝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양심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배운 자니라.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인물이냐? 지금 디도서 1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배경은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모양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현대 용어로 하면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가에도 찬양대도 서서 혹은 목사가 되어서 설교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할례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삶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 그래서 데모데전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이들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모양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심에까지 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 깊은 데 와서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건 혹은 나를 성자라고 하건 세상에서 저런 사람만 있으면 법이 없어도 안정할 것이라고 하건 간에 나는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14절에서 말씀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결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는 데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겁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명령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 15년 전, 한 12, 13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약 15년, 12년이 지난 이후에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에 세상에서 무슨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별 사람을 다 봤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인간이 세속적인 사람이 있을까? 일견에 제가 그때 충격을 느낀 것입니다. 충격이. 여러분이 세속적인 삶에서, 사상에서, 환경에서 참으로 성별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약 1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받은 충격보다도 이제 얼마 전에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이 저렇게까지 세속화될 수가 과연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추스리지 아니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과 같이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달리기를 향방 없는 사람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염려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경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달리기를 마칠 때까지 씨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날 때까지 병사와 같이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고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느냐 하면은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정신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만 그때만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구속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그 착각이 다 벗어져야 됩니다. 농부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운명 주어진 가장 고귀한 그릇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귀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그릇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에 비친 자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일한 좌우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